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1절로부터 오늘은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할 텐데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에 올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하려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남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자였어요. 독신자. 바울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자녀가 있다니 없다니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내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말도 성경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세하게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남녀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부정한 일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총각이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세세하게 인생을 아주 많이 산 사람처럼 또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아보고 또 부부생활도 해본 사람과 같은 그런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런 뉘앙스라고 할까요? 그걸 많이 풍겨주는 말씀이 많아요. 물론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바울의 인격을 감동하셔가지고 지성 감정 의지를 감동하셔가지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인데 이 고린도전서인데 아주 자세하게 부부생활에 대해서까지도 잘 말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종교 국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할까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돼요. 총각을 안 세워줍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그렇지 않은 교단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한 후에 목회자를 세웁니다. 왜냐면 총각 목사를 옛날에는 막 세웠어요. 결혼하지 않은 총각 목사를 세워놓고 이렇게 안수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게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교단마다 이 결혼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웁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를 두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이성들을 만나게 돼요. 더군다나 이제 가정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성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교육자를 세울 때도 결혼한 사람을 안수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 전혀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미리 방지시키려고 교단에서도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바울은 보니까 결혼에 관해서 이제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아야 된단 말인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일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독신의 은사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개중에 독신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일평생 이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자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에는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혼자 산다고 왜 죄가 되겠어요? 그게 죄가 되지 않지. 결혼을 해도 죄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이 말은 독신으로 있을 때는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아내와 가까이 지내야지. 할렐루야. 안 그래요? 결혼을 해놓고도 그냥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관계네 우리는. 그러면서 혼인신고만 해놓고 같이 안 살아.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독신으로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독신으로 있을 때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이거예요. 왜?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남녀는 항상 뭐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다 이 말은 독신으로 있을 때에는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를 가지고 이게 결혼 생활에 들어간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해야지 정신적인 부부가 됐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성적인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방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 그리고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곳에는요 꼭 이런 불륜이 저질러졌단 말이에요. 이 매춘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전에서 몸을 이렇게 합당치 않게 행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독신자들이 방종을 했어요. 혼자 산다고 해놓고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좋으나, 보세요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줘라. 아내를 주라는 말이 뭐예요?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왜 독신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독신으로 산다고 너희들은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든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결혼해서 한 여자 만나고 한 남자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 것이지 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다니고 부정한 일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여러분 또 목사님 또 시작하면서부터 막 목소리를 높이고 막 그러냐고 그러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소리를 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화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높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으나 좋다. 굿 좋다. 왜? 그렇게 살아야지 깨끗하지. 독신으로 살 바에는 이성적인 그런 감정 갖지 말고 그런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독신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은 안 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즐기고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막 집에 끌어다 들이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요 사이에도 지금 그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결혼 안 하고 살 바에는 깨끗하게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나 독신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데리고 들어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데리고 들어와 자기 거처에. 그리고 밥을 지샌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가 지금 병폐가 아닙니까? 병폐가.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독신으로 산다고 하느냐. 결혼해라. 한 여자 만나서 한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어서 자식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가정을 이루니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새는 막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 아주 뭐 살기가 퍽퍽하고 힘든다고 하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자식도 낳지 말고 뭐 그러면서 살면 좋지 않겠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해도 고생이고 안 해도 고생이야. 그죠? 결혼 안 해도 고생이야. 혼자 사니. 그래 안 그래요? 외롭고. 그죠? 밥도 혼자 챙겨 먹어야 되고 빨리도 혼자 해야 되고 남자들도 그런단 말입니다. 결혼해도 고생이야. 애 낳고 자식 키워봐. 안 힘든가? 해도 고생, 안 해도 고생이 결혼이에요. 그래도 하는 게 나아. 그죠? 고생이 돼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보다 하고 자녀 낳고 좀 인생이 좀 힘들어도 자식 낳고 이렇게 희노애락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게 하셔가지고 독신으로 살아도 전혀 지장 없게 하신다면은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바에는 결혼해서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남녀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장성하면 남자가 장성하면 그 아내와 연합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되고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요. 우리야 뭐 다 남편 아내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자녀들을 잘 기도 많이 해야 돼.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좋은 사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엉뚱한 사람 만나면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한다고. 예수님 잘 믿고 마음 착하고 또 기왕이면 또 뭐라고 할까요? 또 능력도 있고 할렐루야. 그런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좋은 사람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남녀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말 한국 사람 며느리 맞이하는 게 쉬운 세상이 아닌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남녀의 비율이 이제 차이가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남자아이들은 많고 여자아이들은 적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외에서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국제 결혼을 하잖아요.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다문화 가정도 뭐니까 있어야 하는 면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또 가정을 이루어서 다 그들도 또 문화가 다르고 또 해외에서 왔다 할지라도 그들도 우리 주를 믿고 구원받아서 함께 주를 섬긴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음행의 연고로 독신으로 사는 건 좋은데 자꾸 음행을 저지른단 말이야. 이성적인 그런 감정을 못 이기고 그런 돌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선을 넘어서는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울이 결혼해라 이 말이에요. 결혼해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라. 결혼해서. 그리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 두고 살아라. 왜 이 남자 저 남자 자꾸 이렇게 불러들이고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을 훌륭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절 보십시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남녀는 여러분 평등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평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와가 우리 조상인 하와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좀 조치를 취하셨어. 그게 뭐냐면 여성을 남성의 아래에다 두셨어요. 왜? 죄를 짓는 일에 앞장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자고 했어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때 원래 남녀는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발 뒤꿈치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여자는 발이네 발. 그럴 거 아닙니까? 또 여자를 막 머리뼈를 취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여자가 남자들 머리 위에 올라갈 거야. 우리는 당신의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근데 갈비뼈는 딱
가운데 아닙니까? 그래서 평등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평등한데 그만 죄를 짓는 일에 여자가 앞장섰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은 하와를 다스려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와는 너의 남편을 사모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나와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여성의 인권이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은요 여성의 인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남자들이 종과 다름없어요. 아내를 내실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발언권도 없어요. 여자들이 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이 되고 남녀가 평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남녀는 같다. 할렐루야.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오직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몸을 주장하고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자는 남편이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그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말씀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두 남편,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남편과 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야. 아멘.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아유,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 재밌겠죠.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살아야 돼. 가정을 이루고. 또 한 여자도 한 남편을 만나서 살아야 돼. 두 남자를 데리고 살면 안 돼요. 저 티베트 지방에는요, 인도의 티베트, 네팔의 티베트에는요, 산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산대요. 또 여성의 그런 우월적인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이 모계 사회가 돼가지고 여성이 여러 남자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부리면서 또 이슬람 나라들처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다 틀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다가 한 여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한다. 그리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할 수가 없고 오직 그 아내가 주장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무를 다하라. 3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뭘까요? 가정을 지키는, 그죠? 부양의 의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내를 돌보고 또 자식을 잘 양육시키고, 그죠? 보호해주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 지켜주고, 그죠? 이게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향한 의무인 거예요. 의무. 또 아내는 어떤 의무를 가질까요? 아내는 한 남편인 자기 남편을 잘 돕고 또 받들고 또 자녀를 잘 양육시켜주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의무를 넘어서서 분방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을 먹을 때에 부부 생활에 대한 말씀도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의 남편의 몸을 다른 여자가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여자가 여러분의 남편의 몸을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아내의 몸을 다른 남자가 만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예요. 이거는요. 아시겠어요? 오직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내 된 자가 남편의 몸을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 된 자가 아내 된 자의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면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은 줄 믿습니다. 더 안 나가야 되겠다. 이 정도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는 평등하고 일부일체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했어요. 주장한다. 이건 권세를 말해요. 권세. 익수시아조라는 말이 쓰였는데
authority, 파워를 말합니다. 절대 여러분의 남편의 몸을 외간 여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면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들이 밖에서 지내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강하게 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아멘만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내가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성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잘 가르쳐줘야 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지금 너무 문란해.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장해야 되는데 외간 남자가 자기 아내의 몸을 주장해버리고,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해야 되는데 외간 여자가 자기 남편의 몸을 만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큰일 나요.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음행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알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진 이 편지를 보게 될 때에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서로 각방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건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잠을 같이 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부부가 돼가지고 따로따로 자는 것이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직장이 멀리 있기 때문에 같이 생활을 못한 관계로 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 외락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부가 좀 싸웠건 어쨌건 간에 밉던 곱던 간에 분방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 부부 싸움을 하면 분방해버리거든요. 거실방에서 남자는 자버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 자버리고 뭐 출근하든지 말든지 이러면서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돼요. 부부는요 분방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한 그런 권리를 박탈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박탈한다는 그런 의미가 디프레이브라는 말이 쓰였는데 박탈하면 안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싸웠든 간에 어쨌든 간에 밉든 곱든 분방하지 말고 같이 한 방에서 지내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해라. 너희가 분방을 하려거든 기도할 때는 분방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제 이 함정력을 보게 되면 킴제임스를 보게 되면 fasting and prayer라고 해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는 너희가 분방해도 괜찮다 이랬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한 방에서 지내기가 좀 어렵다 싶을 때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때는 각방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서로 얘기를 하고 하라는 거. 얘기를 하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죽든 살든 같이 지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면 같이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같이 살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따로따로 살지 말고 같이 지내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사이는요 다들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해가지고 같이 못 지내. 부부도 부부가 같이 못 지내요. 또 애기 태어나고 애 태어나고 그러면은 어릴 때는 더 같이 못 있어요. 막 애가 울어쌌고 또 아침 일찍 나가서 직장 출근해야 되는데 잠 못 자고 피곤하니까 아예 그냥 남자들 거실에서 자버리고 그게 또 여성들에게는 더 편한 것 같고 솔직히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젊은 부부들은요. 그런데 그래도 부부는 분방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서로 합의해라. 기도하거나 금식할 때는 서로 합의해라. 그래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좀 며칠 동안에는 좀 방을 같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남편도 그러라고 기도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그 문제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또 같이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입니다. 그래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하라. 또 여러분 요사이 별거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별거. 결혼 생활하다가 별거 해가지고 부인 따로 남편 따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라도 다시 합해라. 다시 합해라. 나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왜 나눠지려고 하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나눠질 바에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이 말이에요. 근데 혼자 못 살잖아 사람들이요, 그죠? 외롭거든요, 외롭고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함이라. 절제를 잘 못해요. 요사이 여러분 젊은 세대가 못하는 게 뭐냐면 절제야, 절제. 절제가 뭐야?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를 좀 자제를 시킬 줄 아는데 자제를 못 시켜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내일 먹어도 될 것 같으면 저녁에 안 먹고 좀 참아야 되는데 꼭 저녁에 먹네. 절제는 못해, 절제는 못해. 내일 먹어도 될 텐데 밤새 먹으면 또 얼굴 붓고 살찌는 것이 되는데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절제 못하니까 그래. 절제를 하십시다. 내일 되면 먹으면 되지 뭐 호떡이 먹고 싶든 뭐 떡볶이가 먹고 싶든 다른 게 뭐가 먹고 싶든 간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 야식 안 하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절제 딱 하고 내일 아침에 시간 지나서 점심때쯤 먹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속도 편하고 그죠. 근데 절제를 못하니까 꼭 그 밤에 먹으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치맥 좋아하는 분들 특별히 그죠. 술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닭 좋아하는 사람들 꼭 밤에 야식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몸이 부대낀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건강에도 좋은 게 아니고 그 밤에 저녁을 먹었으면 좀 소화를 위해서 내비둬 버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편할 텐데 가볍고 건강에도 좀 좋은데 절제를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 이 부부 생활도 그래요. 부부 생활도요. 아내가 남편이 필요할 때가 있고 남편도 또 아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부부 생활로 인해서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박탈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을 안 했다면 이런 얘기까지 어떻게 하겠어. 그죠? 결혼을 한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까지도 이렇게 자기가 체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요. 이런 것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울이 결혼했다는 말도 없고 애가 있다는 말도 없고 아내가 있다는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결혼을 한 사람인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세심하게 잘 전해주잖아요. 그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틈을 탄다.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시험한다는 거예요. 페이라조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건 뭐 템프테이션 유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으로 유혹을 하고 자꾸 이 뭐라고 할까요?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륜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때 아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에게 뭔가 감정이 상하고 좀 다퉜다고 해가지고 각방을 써버리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버리거나 그러면요. 그때 뭐가 틈타는지 귀신이 와서 틈타요. 마귀가 와서 옛날에 그 추억했던 그 남자가 생각나게 하고 추억에 있었던 그 여자가 생각나게 하고 그런 이 템프테이션 유혹에 빠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동에 옮겨지니까 불륜이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절대 분방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자리를 메꿔줘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바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 너희가. 근데 그 시험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갖다 준다.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깨지는 거야.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해주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깨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부 관계가 깨져 있고 그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가정에 따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반듯하게 바로 서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한다는 것,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우리말에는 그냥 절제하지 못함으로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좀 좋은 표현을 했는데 이 의미가 음탕하다 이 말입니다. 음탕하다, 음란하다 이런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컨티넨스라고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 의미가 음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이렇게 마귀가 그런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절제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요 그런 유혹이 오고 그런 생각들이 스쳐가지고 이겨낸다고요. 근데 의지력이 약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허락이다. 허락이지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일이지 명령하는 건 아니다. 명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데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독신으로 못 살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 낳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죄에는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야. 죄에는 빠지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우리는 막 결혼 안 한 자녀들이 있으면 막 속이 타가지고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사냐 이런 생각을 부부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또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사면은 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단지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돼. 아멘. 죄만 안 지면 돼. 음행죄만 빠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다 결혼을 해서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해서 사는 은사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결혼 못하고 지금 결혼해야 할 사람들이 못하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요. 그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좋은 만남도 주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독신의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독신으로 또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순종해야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단지 죄에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요, 이 사내들인 회원이었는데 이 바울이 결혼하는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가 있었는데 바울이 그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바울이 유대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잖아요. 그때에 아마 이 부인되는 사람이 바울하고 갈라진 것 같아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습니다. 당신이 어찌 나사렛 예수 이단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대대로 유대교를 믿어왔는데 어째 당신은 나사렛 이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대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아마 부인하고 상당히 그 일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럼 바울이 이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혼을 허용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이혼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아요. 예. 근데 허용되는 건 딱 두 가지 이유가 허용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 두 가지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언제 허용되냐면요, 음행을 저지르면 허용하십니다. 주님이.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갖고 아주 살아보려고 있다. 그러면 그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이혼이 허용돼요. 그러잖아요. 또 아내가 남편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남자가 그냥 있겠어? 이혼해 줘야지. 그때는 이혼이 가능하고 죄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어요? 예. 근데 그것 말고 어떤 연유로도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주님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맞죠? 그죠? 그것 말고 뭐 성격이 안 맞다, 뭐 생활이 어렵다, 좀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해가지고 막 이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혼할 이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음행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혼할 이유가 성경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떨 때 이혼이 되느냐? 불신자였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둘 다 불신자예요. 남편도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아니, 또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아내 된 자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기 싫고, 나는 예수라는 그 나는 도저히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나는 당신이 이번에 둘 중 하나를 택해주면 좋겠다. 남편이 당신이 나를 택하든지 예수님을 택하든지 해라. 나는 도저히 교회 가기 싫고, 나는 기독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도저히 천국이고 뭐고 난 그런 거 싫고,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니까 제발 나를 택하든지 예수님을 택하든지 해라. 그러면 그 남편이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어. 그리고 이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결혼을 불신자 때 했는데, 안 믿었을 때 했는데. 근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또 그걸 못 봐. 나는 도대체 너 교회 다니는 거 나 기분 나쁘고, 나는 원래부터 교회 다니는 거 싫은 사람인데 너 나 자꾸 교회 가자고 하고, 너 교회 가는 거 다 보기가 진짜 싫다. 너 예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해라. 남편이 나하고 살든지 교회를 가서 살든지 너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신앙을 포기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해라. 그때에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이혼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는 이혼 성립 안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 알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끼리 이제 주 안에서 결혼했는데 이혼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이혼 안 됩니다. 알겠어요? 네. 믿는 상태에서 결혼까지 해놓고 이혼한다. 그거는 죄 짓는 거야. 그거는 이혼이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딱 두 가지로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첫째, 음행할 때예요. 배우자가 음행해서 다른 남자 따라 나갈 때예요. 그때는 이혼이 가능해요. 그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안 하고 그 남자 기다려주고 그 여자 기다려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성도인 거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참아주고 그 남자 그 여자 기다려주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얼마나 속이 많이 썩어야 되겠어요. 그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요사이에 워낙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렇게 말씀이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믿지 않는 가운데 결혼을 한 것에 대해 한해서 안 믿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 신앙 문제로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꼭 참고 기도하여 부인을 또는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러 가고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러 갔으니 얼마나 속이 썩어. 그죠? 속이 썩죠. 그래도 그 남자 그 여자 안 버리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싶고 기다려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인이야.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이혼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자녀 낳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은 다 주의 뜻 가운데서 배우자 만나게 하신 걸 알아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일단 주님 안에서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사는 겁니다.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요새 워낙 이혼도 많이 하지만 이혼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고 이 배우자를 맞이하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끝까지. 또 혹 별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도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좀 합의상 얼마 동안은 이렇게 나누어져서 생활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도 별거 하다가도 다시 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살아있는 이상 절대 재혼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 짓는 것이고 이혼한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죄 짓는 거예요. 다 죄예요, 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마귀가요, 이 가정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꼭 이 부정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식들을 누가 지켜줘? 우리 눈에서 벗어나 있으면 누가 지켜줘?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하나님이 사고 사건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부모로서의 역할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기도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참, 내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은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에요. 재산, 기업. 할렐루야. 자식이 많은 것은 키우기는 힘들지만은 자식이 많은 것은 복입니다.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겠지만 자식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식을 주 안에서 잘 양육을 하고 말씀으로 교양으로 주의 교양으로 훈계함으로 또 잘 양육을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재들이 되게 해주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사명 감당하다가 꼭 천국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 가정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모든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어때요? 고통스러운 일 많잖아요. 결혼하고 나면은 막 모든 게 행복할 것 같고 마음의 소문들이 다 풀릴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은 실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죠?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정들이. 서로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배움의 정도, 교육 정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딱 맞아 들어가겠어요. 큰 것이 맞을지 몰라도 작은 거는 안 맞았단 말이야. 성격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살아온 배경이나 환경도 달랐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야.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맞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서로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그리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한 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부부인 거예요. 그죠? 안 다투는 것이 이상해요. 너무 인고 보면 일찍 세상 떠난다고 하더라고. 너무 인고같이 잘 살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투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 고통당하면서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해심도 드러나게 되고 또 동정심도 있게 되고 또 배려하는 마음도 있게 되고 또 감싸는 마음도 있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를. 상대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할렐루야. 아이고 그냥 남편이 그냥 바뀔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안 바뀌고 내가 바뀌어. 아내가 바뀔 줄 알았더니 아내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 내가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또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성숙해 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는데 성령께서 바울 중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싱글족들이 많아요. 싱글족들 그죠?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싱글족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일본처럼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일본에서는요 제가 일본에 가가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이제 혼자 먹는데 혼자 식탁에 또 혼자 앉아서 먹는 거 그리고 칸도 딱 쳐 커튼도 딱 쳐가지고 혼자서 식사를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싱글족들 남에게 간섭 안 받고 자유롭고 편하게 살겠다 이거죠. 결혼 같은 걸 하게 되면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체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또 남편으로서 의무를 해줘야 되고 아내로서 의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 없이 나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주변에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다고 자꾸 권해줘야 돼.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라. 그리고 아이도 낳고 인생이 결혼을 해도 힘든 일이 있고 안 해도 힘들다. 그러나 결혼하고 사는 것이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이제 그러는데 이 여성분들은요 남편을 놓치면 안 돼요. 뭐 이상한 말 한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거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은요 남편을 여러분이 손으로 잡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남편의 마음을 잡아버려야 돼요. 결혼한 이 젊은 여성들은요 늘 남편의 관심이 아내에게 집중시키도록 이끌어줄 수 있어야 돼. 리드해 나가야 돼요. 왜냐면 남편들은요 밖에 나가면 다 여자야. 그래 안 그래요? 죄다 여자들이란 말이야. 직장에도 여자고 어디 가봐도 다 여자야. 다 여자들이 아내만 못지 않나? 다 이쁘단 말이야. 세상말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는 남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남편들의 관심이 어문 여자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꽉 잡아줘야 돼.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30대, 40대 중반, 후반까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남자들이 자꾸 여자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안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서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유혹들이나 그런 것에 빠지질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말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동거지를 보면서 그런 죄된 일이 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요, 제가 인생을 먼저 오래 사신 분의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성 성도님들은요 다 꽃처럼 아름다워야 돼. 남편 앞에서. 할렐루야. 꽃처럼 아름다워야 돼요. 아침에도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저녁에도 예쁘게 화장을 하시란 말이에요. 남편분 앞에서. 다른 남자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분 앞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야, 내 아내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해버려야 돼. 재미가 없나 보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결혼 후에도요 우리 여성 성도분들이 남편분들 앞에서 예쁘게 지내셔야 돼. 남편 앞에서 말이에요. 남편 앞에서. 어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남편 앞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여러분의 손에 딱 잡고 있어야 돼.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이 다른 어떤 이성에게 향하지 못하도록 딱 꽉 잡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남자들이 어문 짓을 안 해. 남자들은 어문짓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목사지만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고 저도 그런 일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질비한 게 되란 말이에요. 질비한 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했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 뭐 남편이 어디 가겠어? 아이고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밖에 나가면 여자들 질비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오기 전에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또 아침에도 그냥 머리 산발로 그냥 부시셔가지고 갔다 와요 뭐 이러지 말고. 알겠어요? 갔다 와 이따 볼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쁘게 화장하고 머리도 탁 갖다 놓고 잘 다녀오세요 뭐 저녁에 또 뵐게요 이러면서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우, 내 아내가 제일 이쁘지. 내가 어머니 여자한테 눈 돌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지켜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자꾸 어문 여자들 향해서 가는 거야. 뭐 세상에 여러분 뭐 자기 아내만 못한 여자들이 있겠어. 더 많아. 이쁜 여자들 많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보면요. 그러므로 그런 유혹, 믿음이라도 강해가지고 성령께서 충만해가 임하셔가지고 요셉처럼 붙잡아주지 않으면 괜찮은데 붙잡아주면 괜찮을 텐데 그러지도 못한 남편들은요 쏙쏙 빠진단 말이야. 어휴 저 여자 이쁘네 하면서 대화나 말이나 한번 해보고 차 한잔 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시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자기 아내가 뛰어난 그런 그 아름다움과 그런 고매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눈 안 돌린다고. 아, 내 아내가 제일 좋은데 내가 뭐 눈 돌린 이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쁘게 남편 앞에서 서시라고 남편분들이 계실 때 알겠어요? 어문 남자 앞에서 그럴 필요 없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더군다나 여러분 이 30대 40대 후반까지는 왕성하다고요. 체력도 그렇고 잡아줘야지 여성분들이. 할렐루야. 잡아줘야지 미혹이 안 빠진단 말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 잠언서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 잠언서 한번 읽고 이제 우리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5장 펴주세요. 잠언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로 19절 보십시다. 이 잠언서는요 인생의 교훈서입니다. 지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